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터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왕이 된 사울이 왕으로서의 책무를 감당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적 블레셋을 공격하죠. 소수의 사람으로 블레셋을 기습하여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을 시작하고 블레셋이 모아온 대군을 보니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사기는 떨어지고 도망치는 군사들의 모습을 보는 사울의 입장이 굉장히 난처해졌죠. 싸우려면 군사가 필요한데 이 군사들이 전의를 상실하고 산으로 들로 동굴로 숨고 더러는 고향까지 도망가서 숨어버리니 굉장히 난처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방도를 찾지를 못하는 거죠. 이렇게 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사람은 당황하게 됩니다. 당황하면 이 냉철했던 생각도 굉장히 촉박해지죠. 그래서 자기가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구분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울도 이것을 구분하지 못해서 자신이 하면 안 되는 일에 손을 대버린 거죠. 바로 하나님께 대한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 촉박한 상황, 시급한 상황, 위급한 상황, 성급한 결정을 내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지를 그가 기억만 했더라면 그 다급함 속에서도 여유를 찾았을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12장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가짐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다고 하신 게 아니라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철저한 이유를 들어가면서 약속을 주셨죠. 그런데 사울이 실수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마음에 찾아온 성급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이 되었지만 이제는 그 왕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자기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아들 요나단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자신만만하게 적을 무찌르러 나아가는 것이죠. 사울 왕은 자신의 자존심과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무리하고 억지스러운 명령을 끊임없이 내립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서 사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참담한 일을 했습니까? 핑계는 좋죠. 당신이 제때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부득이해 해서 이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는 어폐가 있습니다. 아직 약속한 시간이 다 지나지 않았습니다. 설령 시간이 다 지났다 하더라도 기다릴 수 있어야죠.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금기되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면 아무리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기다려야 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러한 억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요나단 덕분에 블레셋이 혼란에 빠지고 블레셋을 완벽하게 물리치고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계속해서 실수를 거듭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 성급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아니라 자기가 의지하는 자신의 마음을 품고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일을 밀어붙이기 때문에 억지스러운 상황이 자꾸 벌어지죠. 블레셋을 추격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잘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갑자기 금식을 선포합니다. 굉장히 이상한 명령이었죠. 힘이 충만하고 기력이 충만해서 적을 쫓아가 무찌르고 섬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위를 위해서 금식을 명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군사들을 주셨고 블레셋을 우리 손아귀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완벽한 승리, 완벽한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 일을 수행하자. 핑계는 좋죠. 그런데 사리에 맞지가 않는 겁니다. 이 가운데서 요나단은 또 그 말을 듣지 못한 채 너무 허기진 나머지 꿀을 한번 찍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사울 왕이 내린 금식 명령을 듣고서는요, 너무나 어처구니 없어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왜 그런 명령을 내렸을까? 지금 내가 이 꿀 한번 찍어 먹는 것으로도 눈이 번쩍 뜨여지고 온몸에 힘이 들어가고 블레셋 군사들을 쳐서 무찌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은데 왜 쫄딱 굶게 만들어서 힘이 빠지게 만드실까? 하나님이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블레셋을 진멸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음식을 먹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힘이 없어서 끝까지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자기 고향으로 모두 도망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반쪽짜리 승리를 거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고 성급함으로 자신의 뜻을 계속해서 앞세우는 어리석은 왕 사울로 인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은 인내와 겸손입니다. 결코 성급함, 조급함 아닙니다. 오히려 그 성급함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길을 걸어가게 만들고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느냐? 불순종이라는 죄가 나타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주어집니다. 이사야 30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말을 하죠. 왜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확실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먼저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기다림을 같이 동참하며 하나님의 기다림 속에 그 주어질 복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면서 기다리면 그 구원의 탁월한 은혜가 가장 우리에게 필요할 때 가장 좋은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성급하면 도리어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끊어버리는 악독한 도구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기도하며 기다림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려고 약속하신 구원의 은혜, 일상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 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기쁘게 들으시고 순전히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